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참 멘트도 좋고 위트도 있으시고 참 제가 부럽습니다. 너무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오늘 아주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다가 오늘 이 내용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기회는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그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토요일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가 바로 오늘 스바냐서 1장에 보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불과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젊은 나이 20살에 이방신과 우상을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해버렸고 종교개혁의 범위를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시켜 베델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까지도 다 없어지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지역의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기도 한 참으로 대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재건하던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과거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구약시대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제 위에다가 자신이 올라가서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를 얘기하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회중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했던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희망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꺼림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야 죄를 죄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심각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그것을 알아차릴 그런 생각과 그 중심도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들려주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엄격하게 순종하며 살 것을 선포합니다. 각종 우상 등 가증한 것들을 또한 제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을 때 시작된 것처럼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발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것.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그 엄격한 율법책을 그 당시에 요시아 왕만 그걸 읽었겠습니까? 이전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지만 그들 안에는 그것으로 행복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어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뭔가를 그곳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됐다. 그것도 하나의 유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사람을 요시아 왕의 친척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은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스바냐 1장에서 말씀하신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십니다. 스바냐 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등을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 이제는 오늘 3장에 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백성들로 시작하여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거절한 남유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후에 유일하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시라쿠스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이 거리에 가면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카이로스라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동상이 하나 있다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인데요, 날개가 있고 앞머리만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런 조각으로 되어 있는 동상이 있다고요. 이 동상을 바라본 관객들마다 그 생김새가 너무나 엉뚱하고 웃긴 나머지 모두가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몸이 벌거벗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쉽게 발견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빨리 달아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My name is chance.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되면 멸망당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것을 반응하고 순응하고 순종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말을 듣는 바로 하나님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내일 그 기회가 나에게 다시 있는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그들이 아무리 내가 부르고 불러도, 그들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뎌진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개혁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얼마든지 주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끝내 저버리고 말아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당시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미 스바냐 1장에서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또다시 폐역하고 더럽다느니 포악하다더니 하는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스바냐의 심정은 매우나 힘들었을 거예요. 선지자 스바냐는 3장의 범위를 좁혀서 예루살렘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 향해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온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특한 위치와 중요성을 내포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첫째로 시온은 온 세상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영적인 교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온은 온 세상의 중심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 중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영광스러운 초소이자 여호와의 궁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함이 공존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스바냐는 그 성읍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요, 사실 우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묻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내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요.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분열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 백성, 특히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의식에 치우쳤지만 삶은 범죄로 가득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당시 남유다의 관원과 백성들은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과 비슷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절에서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행과 정의를 행하기보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스바냐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의 패역함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돼요. 특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도가 말씀을 통해 영적 지도자의 바른 삶을 배우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처럼 결국에 우리도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소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생각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 말씀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는,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범하는 그 죄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중심으로 살아가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선지자 스바냐는 당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탈옥과 범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정치 관료들에 대해서, 4절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흉악함을 포악한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공직자들은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약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재판장들은 탐욕과 배고픔에 찌든 이리와 같이 가난한 백성들을 폭력을 행하면서 그들의 것을 착취했다라고 스바냐 2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까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길과 방편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안에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 안에 남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당대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가르치기보다 거만함과 사악함을 따라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리더들,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영적인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을 먼저 어겼고 스스로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공동체는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종말적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백성, 성도들도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죽이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나의 일보다 더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을 향한 죄를 먼저 물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열국을 의지하며 안전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 예루살렘 성읍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패역함과 포악함과 더러운 뿐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부족할 때 자기 행위를 더럽히는 남유다에게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를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의지하였던 열국,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건지를 그들 삶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뒤에 보니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심판은 선언하셨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앞전에 있던 것들 다 잊어버릴 거야. 그거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행에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섬기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의 토대이자 결론, 완성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영적인 가치와 유익함은 익히 아시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백성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원어 무사르라는 말은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인 훈련 내지는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구현해가는 영적인 훈련과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여호와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신앙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마냐 3장 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질투라는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질투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초청을 거절할 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의한 심판의 불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경건한 백성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습과 그 이후에 누리게 될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포함할 때 이 표현을 썼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악을 행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며 그 끝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온 땅을 완전히 그들이 소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가 자라면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힘든지. 성경이 오죽하면 그것이 뼈를 깎는 아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곳에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보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프실 거예요. 내 눈앞에 정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통회하시며 그 마음을 아파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